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또 새해라고 하지만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가 없었던 것, 이미 있었던 것이 다시 있는 것의, 또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반복이 오늘입니다. 어떤 일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겪었던 일들이 다른 모양으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겪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있었던 것.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이미 다 있었다. 그래서 같은 날이 반복이 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의 연속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해가 되었고 또 새로운 첫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고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해서 정리를 해갖고 당부를 드리는 새 다짐의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위에, 우리가 전도서 읽었던 대로 우리 주위에, 삶의 주위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들었는데 비유 들은 것을 세보니까 대략 한 5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50여 가지 정도가 사실은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 사물, 사건 이런 것으로 비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빛을 가지고 빛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나무를 가지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 열매를 가지고 우리 삶의 결과, 또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지고 마지막 날 창고에 들여지느냐 들여지지 못하느냐 이런 많은 것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태양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근데 이제 이 태양이 잘못돼 가지고 사람들이 연말 연초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산으로 들로 높은 곳으로 바닷가로, 그래서 아무도 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갖고 물에 빠지기 직전까지 제일 앞으로 태양과 마주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연월일시 태양 낮과 밤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구가 움직여요? 태양이 움직여요? 사실은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은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고 여기에 있는 지구가 빙글빙글 이렇게 돌면서 사실은 해가 뜨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이 태양이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고정돼 있고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태양을 신이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인간을 유한의 세계에다가 가둬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에 뒀는데 이 이전에 뭐가 있어요? 무한의 세계가 있죠. 유한의 세계에다 가둬놓고 이 안에다가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에 갇힌 인간들이 무한을 바라보게 하고, 그런데 그 무한이 바라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태양은 영원토록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고 영원 불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태양 신을 섬겼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도 보면은, 열왕기 하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 하 23장입니다. 23장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603쪽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이렇게 하며 5절 뒷부분에 보면은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 이렇게 하며 태양신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로 가게 되면은 저 뒤로 가셔갖고 에스겔 8장입니다. 16절입니다. 1160쪽입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게 강릉까지 갔으면 그나마 좀 덜한데,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성전을 등지고, 몸은 성전 안에 있는데, 몸은 예배당 안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교회가 어떤 우리의 기복을 위하여 있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들어주기 위한 어떤 소원의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난로를 뗐습니다. 보일러를 뗐습니다. 기름을 뗍니다. 가스를 뗍니다. 그러면은 그 기름과 가스가 지금 타고 나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타고 나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물론 연력학 법칙으로 하면 다른 어딘가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게 등유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지금 타고 있어요. 태양이 불타오른다,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럼 태양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태양의 수소가 90몇 프로, 질소 막 이런 많은 것들이, 초는 태우면 자기를 없애버립니다. 우리는 그 초와 같이 나를 태워서 교회를 위하여 불사르라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영원토록 끊임이 없고, 태양은 자기를 태워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태워도 연소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연소하고 태우고, 이게 신비입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태양 신을 섬기고 태양을 향하여 가면은 뭔가 좋은 것이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물론 이제 그 신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 개념은 우상의 개념입니다. 이걸 신으로 섬기면서 거기에 가게 되면은 그곳을 바라보고 소원을 빌면은 뭔가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을 보고 성경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떤 복음을 발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자기 마음 살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어렵습니다. 잘 안 들여다 봐져요. 이게 숙제입니다. 우리의 숙제, 저도 그런 숙제를 갖고 있어요. 전부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이렇게 하고, 내 탓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권총이에요, 권총. 요 검지 손가락으로 총알이 한 발이 나가면 총알 3발이 나를 향해 쏜다. 그래서 네 탓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옛날에 신화합니다. 우화하면서 신들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막 시끄러워졌어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된 거냐. 세상의 인간들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저 문화혁명, 계몽운동, 르네상스 막 이런 걸 거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을 찾지 않고 자기들이 다 해결하려고 그런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우화에 나오는 거 보면 신들이 모여갖고 서로 치고 받고 싸웁니다. 무슨 해결책을 도모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싸우지 말고. 그 해결책이 뭐냐. 이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얻으려고 하는 진리를 안 찾아보니까 화가 난다. 진리를 어딘가에다가 숨겨놓자. 이놈들이 애를 쓰고 이렇게 막 발버둥 쳐서 찾을 수 있도록 진리를 숨겨놓자 하고 한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은 맞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디다 숨겨놓지? 어디다 숨겨놨을까요? 마음. 좀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토론을 하다가 안 됐는데 한 사람이 맞아! 여기다 숨겨놓자. 그렇게 해놓고 각자 딱 돌아갔어요. 그게 어디에 숨겼냐면 자기 마음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인간들이 똑똑해서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손 내밀으면 잡을 수 있는 것 전부 여기를 찾아 헤매지 자기 마음 들여다보는 인간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다 찾아 숨겨놓으면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숨겨버리자. 이런 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됩니다. 이들이 토론을 하면서 우주에다 감출까? 별 사이에다가 저 잠수함에 태워갖고 바다 밑에 그렇게 했는데도 찾아낼 것이다. 이 똑똑한 인간들이. 그런데 찾지 못할 것 자기 마음속에다 넣으면 누가 자기 마음 들여다보겠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밭이 있어도 땅을 안 파니까 보화가 발견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 안에 진리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진리를 찾는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찾게 만드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강할수록 태풍이 불어올수록 파도가 칠수록 우리에게는 희망이 더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행복이 어딨나 궁금해가지고 행복을 찾아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갖고 멀리 갔는데 결국 못 찾고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집안 새장 안에 파랑새가 있더라. 또 무지개를 찾아서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저기 찾아서 무지개를 찾으러 가보니 결국은 그 무지개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단다. 결론은 그렇게 내립니다. 사람들이 지금 내가 처한 자리, 내가 앉은 위치, 내가 하는 일, 이게 꽃길이고 꽃자리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내 것이 아닌 다른 것.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전부 다른 데서 찾지 자기 안에서 찾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6월절 하룻밤을 넘어가게 하려고 몇 년을 고통을 주셨어요? 430년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 430년 고통이 있었을 때 만약에 429년이 됐었을 때 가가지고 야 문설진방에다 피 발라. 이렇게 했으면 발랐겠어요? 안 발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그 시점이 딱 맞았기 때문에 문설진방에다가 피를 바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태주 시인의 시를 몇 개 읊어드렸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과 당신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 얘기하면은 오늘 이 순간 오늘 나에게 호흡을 주신 아침에 눈 뜨게 하면서 온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주님 한 분만 찾아 나서야지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30명 정도가 있다. 뭐 이란의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당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 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못 찾고 자기 마음속에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엉뚱한 곳을 찾고 그럽니다. EBS TV에 보면은 한국기행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자연인하고 한국기행하고 가요 무대를 즐겨봅니다. 근데 한국기행에 어떤 방송이 나왔냐면은 어떤 스님이 산에 가서 사는 장면을 EBS PD가 가서 촬영을 해갖고 지난주에 방영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와서 삽니까? 근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화두를 던집니다. 부모를 통해서 오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진짜 나는 누구인가? 아니, PD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면서 따지더라고요. 나는 지금 그걸 못 찾아갖고 여기서 지금 찾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어디 가서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가서 찾고,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찾고,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찾고, 우리는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찾습니다. 그걸 올해도 여러분들이 꼭 이어나가야지 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안에서 바르지 못한 짓을 했어요. 성전 훼손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 청결 사건이 몇 번이죠?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2번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한번 나오고 복음서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2장에 가게 되고 마지막 복음서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성전 안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번제로 드리고 제물로 드리고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을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속죄 양으로 만들고 속죄 제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애달픈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애달게 해서 집에 갔다 와, 돈으로 갖고 와, 이거는 흠이 잡혀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면 장사를 하고 돈 바꿔주고. 예수님이 그걸 뒤엎었어요. 혹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불결한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뒤엎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은, 않기로 작정하셨다면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그냥 놔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며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가 간섭하지 않는가 이걸 보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나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이 땅의 교회다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앞에 다른 걸 세워놓으면 결코 안 됩니다. 복음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경을 다 해석하고 다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계절학기 끝나고 다 까먹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이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것 한 가지 때문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먼저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쉽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 귀중한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절대로 공짜로 얻는 사람이 아니잖아. 내 능력이 이 정도인데 뭔가를 좀 해서 보답을 하고 받아야지 나는 절대로 공짜로는 못 받아. 그렇게 하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헌신, 그런 열심을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단지 뭐예요? 내가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열심과 헌신의 장소로 하나님이 집어넣습니다. 용광로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사도 바울도 그 똑똑하고 담대했던 사도 바울도 30년, 40년 써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필요한 곳에 딱 써먹고 고생했어. 이제 그만 올라와. 그렇게 하셔요. 12사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코바디스 도민의 영화를 보면은 베드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열심의 장소로 밀어 넣었을 때 헌신을 해야지 지금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냐면은 여기서 딱 출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계단을 밟고 이렇게 단계를 자꾸 올라가서 여기서 뭔가를 성취하게 만들어요. 맞아. 여기가 내 목표야. 이거 이루어야지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종교의 방법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어떤 데 가면 14만 4천 이야기 한다고 그러죠. 14만 4천 명이 다 만들어 꽉 차지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다른 룰을 만들어 갖고 여기에 흡족한 14만 4천 명을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먼저 뭘 하라고 그래요?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의를 구해라 라고 먼저 이걸 해놓고 세상은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로 올라가요. 근데 성경은 가장 높은 단계에다가 먼저 앉혀놓고 시작을 해요. 그게 세상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세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천상교회와 보이는 교회, 지상교회와의 차이점이 그것 한 가지입니다. 다른 데서는 계속 열심을 요구를 해요. 네 열심이 여기 올라선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올라서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헌신이 있다, 뭐 고생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 자식이 되면 당연히 매맞고 크죠. 그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때리면 이건 내가 뭐 잘못해서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떤 내 노력과 열심과 자랑거리로 삼기 때문에 이게 지금 힘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모하라. 제가 세 번째 부탁을 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복음을 사모해야지 됩니다. 세상 지식은 성공과 단계 뭘 쌓아가지고 올라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삼으시고 먼저 백성 삼고 그리고 성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 중에도 점진적 성화의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가만히 봐보세요.
점진적 성화라고 하여 딱 거듭나서 어느 단계를 통과를 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본적 성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넘어지는 자도 있고 뭐 쓰러지는 자도 있고 다시 올라가는 자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획기적 성화해 갖고 어느 순간 딱 획기적 성화가 100% 이루어지면은 이때부터는 넘어짐이 없이 완전한 것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또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복음이 완전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돼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커브 같은 거 돌 때 람프 구간 이렇게 적혀 놓은 거 있어요. 람프 구간이니 주의하세요. 근데 원래 그 람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스텝 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사져 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람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복음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있으면은 이런 점진적인 성화보다는 1번보다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제대로 된 성화의 과정입니다. 아마 제대로 거듭났으면은 제대로 복음을 알고 제대로 복음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에 기울이고 내 안의 것을 찾으면서 성경과 함께 하면은 분명히 2번의 형태로 성장을 할 것이다. 이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어렵지 않고 쉽다. 복음은 단순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올해가 무슨 띠입니까? 쥐띠. 그래서 백종원이가 요즘 실수를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요즘 애를 먹는다고 그래요. 쥐가 왜 자축인묘 이렇게 할 때 왜 쥐띠가 제일 앞에 나왔어요? 그 12마리 짐승을 달리기를 시켰는데 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1등을 달린 거예요. 결승선 달리기 할 때 가만히 텔레비 한번 봐보세요. 뭐 임춘의 달리기? 아니면 달리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딱 달릴 때 결승선 통과할 때 보면 가던 속도보다 잠깐 멈춰요. 들어왔다 하면서 잠깐 이렇게 멈추고 통과하는 경우가 의외로 느껴집니다. 그 순간에 소 뒤에 탔던 쥐가 펄쩍 뛰어내려고 쥐가 1등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약삭 빠른 놈 보고 뭐라고 그래? 쥐새끼 같은 놈 그런다고. 근데 성경을 보다가 내가 예전에 깨달은 게 내가 쥐새끼 같은 놈이다. 내가 쥐새끼 같은 놈.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헌금 가져오면은 거듭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주일 출석 한 번도 안 빠지면 거듭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성경 암송하면 해준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비참함 아는 것 그리고 비참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네 마음 안에 있어서 그 마음 안에 숨겨놓은 그 비참함을 네가 알면은 쉽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설주 인방에다 피 바르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쥐새끼 같은 놈. 내가 쥐새끼 같은 놈. 여러분도 어쩌면은 제가 표현이 거칠어도 이해를 하세요. 쥐새끼 같은 놈들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쥐새끼 같은 요 모습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야 돼요? 소와 같이 열심으로 뛰어가서 또 다시 나와 같은 쥐새끼 같은 놈이 있으면은 그 놈을 실어가지고 결승선 앞에서 통과하게 만들고 또 그 쥐새끼를 소로 만들고 하는 게 우리의 사역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교활하다라고 했던 말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왜 야곱이 교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야곱은 얻기를 간구했었고 에서는 버리려고 노력했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활하다라고 하는 그 뜻에 교묘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물론 교묘하다를 부정적인 걸로 생각하면은 나쁜 뜻이지만은 이게 신묘막측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137세입니다. 야곱이 77세에 떠나가지고 97세에 돌아왔어요. 20년간 모습을 살면서요. 그러면 야곱이 축복을 받고 떠났을 때가 77세인데 그때 이삭이 137세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더라. 되어 있어요. 그럼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180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43년이에요. 43년 동안 눈이 보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순간 눈이 어둡게 했을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냄새를 모르겠어요? 애기들 엄마 품에 앉으면은 제가 아빠 품하고 엄마 품하고 냄새 차이를 압니다. 그래서 모신매가 안으면은 그거를 불편해하고 엄마가 안으면은 그 전 냄새, 몸 냄새, 살 냄새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의 냄새를 몰랐을까요?
이삭이 야곱의 음성을 알면서도 왜 속았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교묘함에 깜짝 놀라서 몸을 부르르 떠는 거예요. 이 에사가 와서 덤벼가지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따지니까 이게 겁이 나고 막 부두루 떨려갖고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해서 몸이 떠는 게 아니라 설령 내가 에서로 알고 에서를 축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고 하는 것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인간이 계획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무리 인간이 그걸 방법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모리아 산에, 그 산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거기에 다윗이 군사 숫자를 세고 병이 오게 하고 그 산을 사게 하고 했던 이런 역사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아, 이렇게 돼 있는 여기다가 세웠구나.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 창세 전부터 예정했던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이게 만에 하나입니다. 만에 하나 만약에 잘못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0가지 중에 9,999개를 잘못하고 1개가 잘했고 1개가 틀렸다. 그럼 100%예요? 아니에요. 99.999는 수학적으로는 일이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금의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고 순결하시기 때문에 100% 완전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복음이 무언가를 계속 나 다 알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땅의 보물을 캐야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막에 갔어요. 사막에 가지고 공민이가 지금 사막에서 막 헤매고 있는데 열흘째입니다. 물도 못 먹었어요. 이게 잘못하면 10분 뒤에 죽습니다. 그런데 마차가 2개가 지나가는 게 하나는 물을 실은 것, 하나는 금괴 실은 마차. 국민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을까? 금괴를 찾으러? 그럼 여기서 멀리서 엄마가 보고 국민아 그거 아니고 물 먼저 먹어 임마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죠. 우리가 예화로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산속에 들어가서 지금 영하 20도입니다. 얼어 죽을 처지가 됐어요. 손발이 막 떨려요. 근데 요 안에 100억짜리 수표가 1000장이 있어요. 얼어 죽을래? 요거 태울래? 어떻게 하실래요? 참 인생은 갈등을 갖게 만들어요. 복음 이외의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선택인데 여기 1번부터 물건이 100개가 있습니다. 내가 27번을 선택을 했어요. 현진이. 그럼 나머지 건 어떻게 한 거예요? 나머지 건 버린 거예요. 선택한 거 27번을 빼놓고 1번부터 26번까지 28번부터 100번까지는 포기한 것, 버린 것. 이게 선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살 건가? 성경에서 무엇을 선택할 건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물? 금괴? 아니면 그 아까워서 그냥 얼어 죽을 건가? 돈을 태울 건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죠. 복음은 그것만큼 소중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이적이 뭐예요? 소경이 눈 뜬 거? 죽은 자가 사는 거? 하나님의 성육신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성육신? 왜 그게 가장 큰 이적이에요?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고귀하시고 가장 높이 계신 분, 창조주가 피조물 되고 낮은 곳으로 오셨고 천한 곳으로 온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거는 옛날 화타도 하고 저 연속국 가면은 허준도 하고 가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 성육신, 그보다 더 중요하고 큰 것이 없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족장이 이어받습니다. 이삭이 족장 자리를 갖고 있으면 누가 이어받아야 돼요? 에서가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을 했어요. 왜 정치권이 싸워요? 외국에서 어느 석학이 연말에 연초에 한국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한국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복수에 피가 묻혀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앞선 놈들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게 임무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면피하려고 뒤에 정권을 자기 편으로 또 만들어서 재선되려고 후계자를 세우고 그걸 벗어나야지 된다. 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버릴 것 딱 버려야지 됩니다. 내가 뭘 한 가지를 선택을 했으면 나머지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한 가지 선택할 거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은지, 성경에서 뭐 한 가지 선택하고 싶어? 믿음, 소망, 사랑이야. 그 사랑이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까지 갔었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되고 복음으로 되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되고 그 믿음이 있었을 때 나는 내가 호흡이 끊어지고 이 어려움이 있지만 난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이 있어. 소망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완성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사랑? 사실은 새 예루살렘에 가면 믿음, 소망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이루었잖아요. 그렇다고 믿음, 소망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믿음, 소망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 돼요.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눈물 씻겨주고 모든 것 다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요 옆에 어느 쪽인가는 모르지만 한 친구는 거부를 했고 한 친구는 주님. 우리는 당신이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는 요 말이 또 아주 그 복음인 줄 알고 그 말에 또 꽂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문자적 읽기를 통해서 알아야지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청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청결 작업을 했었을 때 요한복음 2장 읽어보면은 6월절이 가까우신지라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장사하는 걸 보고 엎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하루 걸러 왔다 갔다 하는 거라지만 말이 말을 건네고 하듯이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있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을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알고 있어요. 헤롯에게 가서 물어봤죠. 예수님이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도 물어보고 예수님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난다. 다 압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강도, B라고 하는 강도가 있는데 그 사실을 A, B 다 알고 있겠어요? 다 모르고 있겠어요? 얘는 예수를 몰라서 거부했겠어요? 이쪽에는 예수를 알아서 거부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건, 역사, 모든 걸 이 두 친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는 거부하고 하나는 받아들이고. 그럼 여러분과 나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세상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편 강도냐, 한편 강도냐. 알면서도 거부하느냐, 알고 나서 그제서 마음속에 숨겨진 이걸 보고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이 사람들도 병자가 낫는 거 다 봤어요. 물 위에 걷는 거 다 압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물속에다 손가락 하나 딱 넣으니까 고기가 몰려오는 거, 그 물 안으로 고기 집어넣는 거 다 압니다. 나사로 사는 거 다 압니다. 소문이 얼마나 빨리 나겠어요. 모든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황금 마차 타고 싼 검 들고 중국 무협소설에 나오는 그런 멋진 검 들고 휘두르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그런데 와서 죽으니까 예수님의 존재 인격 자체가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딱 죽음을 앞에 두고도 두 친구의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66이니까 엊그제 신문 보니까 평균 83세, 4세 부고가 다 뜨더라고요. 유명한 사람. 나도 유명하니 84세로 칩시다. 그러면 몇 년 남았겠어요? 20년이 안 남았잖아요. 뻔히 보이는 인생이에요. 그럼 뭘 잡아야지 돼요,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요 사거리, 바로 여기는 조그만 건물 60억에 팔렸다 하더라고요. 그 60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랑 안에서 그보다 더 큰 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 큰 게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줬냐면은 마시멜론 실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많은 예쁜 마시멜론을 여기다 딱 놔놓고 여기다 딱 접시 위에다 올려놔요.
조그맣게 이렇게 해놓고 텔레비로 이제 카메라로 찍습니다. 요거 15분 동안 안 먹으면은 내일 3개 줄게, 4개 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치원 아이들을, 6, 7살 아이들을 쭉 줄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놓고 계속 했는데 어떤 아이는 이걸 보자마자 먹어요. 어떤 아이는 안 먹고 있다가 옆에 애가 먹는 걸 보고 유혹에 넘어가서 먹어요. 어떤 아이는 막 만지고 막 책상 밑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오만 짓을 다 해요. 이걸 안 먹으려고. 근데 요 아이들이 먹은 아이, 안 먹은 아이, 먹었던, 안 먹었던 차이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30년, 40년간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안 먹고 참았던 아이의 성적, 세상 출세, 이런 모든 면이 월등하게 나은 거예요. 참을 수 있는 인내력. 아, 요게 아니고 요게 여기서 내가 요 순간을 넘기면 이 뒤에 뭐가 오겠다? 이거보다 엄청나게 큰 게 오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딱 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길에 가다 사건을 많이 부딪힙니다. 요 순간을 넘으면은 큰 사랑과 칭찬과 영광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양편 강도도 마찬가지로 순간 넘어가고 그렇게 해요. 다 압니다. 베들레헴 출생, 이사야서 53장 모르겠어요? 바울만 공부해갖고 이사야 53장 예를 들었겠어요? 베드로도 들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문자주의로 읽지 말고 문자적 읽기를 통해서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계속해서 찾으셔야지 됩니다. 또 하나는, 네 번째는 성경을 보는 법입니다. 성경을 보는 법. 물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 연말에 그 연초에 카톡을 보내면서 2019년, 2020년 넘어가는 달력 그림을 한번 보냈죠.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줌인, 줌아웃이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줌인이라는 건 뭐예요? 많은 경우를 내가 봅니다. 이렇게 해놓고 쭉 당겨서 보는 거예요. 길게 가지고 멀리 것까지 당겨서 보고. 내가 여기에 있는데 가까이 가서 나를 보기도 하고 여기까지 쫓아가서 내가 어떤 놈인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이렇게 음흉한 줄 몰랐네. 이것까지도 솔직히 고백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걸 멀리서 봐가지고 아, 이런 것도 있네. 지하선 올라가면 원주시내 다 보이잖아요. 어디 뭐가 있겠네?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바닥에 흙도 있었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카메라도 줌인, 줌아웃 하는 망원 렌즈가 다 달려 있어요. 과학자들은 현미경을 가지고 상세하게 봅니다. 또 사진 촬영가들은 접사 촬영이라 해가지고 가까이서 꽃이나 나비나 이런 것들을 바짝 붙여서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학문을 하면서 총론이라는 개념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총론, 그리고 개론, 그리고 강론. 이제 권사님도 이제 나중에 졸업 논문 쓸 때 총론, 개론, 강론 또 이거 이제 해야지 됩니다. 총론 뭐예요?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보는 것을 또 한편으로 개괄적으로 이런 것이야 라고 요약하고 요점하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또 보야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라고 하는 하나님 관점, 저자의 의도, 이걸 놓고 강론을 할 줄 알아야지 강론을 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요 총론, 개론을 가지고 막 지금 스피킹하는 걸 가지고 화려하다, 멋있다, 성경 해석 잘하네, 지금 여기서 지금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없으면 꽝입니다. 그래서 제가 브리스길라, 아볼로 얘기를 많이 드리죠. 아볼로가 그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가 보니 그는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가짜였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네 학문과 내가 아는 지식과 한번 논해보자 이렇게 하셨는가요? 아니에요. 거듭남 한 가지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복음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지식이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여기다 올려놓고 지금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아요. 강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 강론 요 위에 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론. 근본된 원리. 근본. 그래서 총론, 개론, 강론. 근데 강론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원론을 가지고 강론을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만히 봐보세요.
만들었다?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는 말의 의미 속에 숨어 있는 건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요. 생명과를 먹으면은 다른 얘기는 안 했어. 생명과 먹으면 생명이죠. 먹어라, 먹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너 저거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거 먹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너 생명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사실은 어떻게 된 자기 생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왜곡을 해갖고 자기 주관적으로 선악을 아는 열매 쪽으로 덤벼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강론이 없이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옛날 속담에 버선 신고 발바닥 긁기 이런 이야기 있어요. 구두 신고 발등 긁기. 그럼 구두 신고 발바닥 긁으면 긁혀요, 안 긁혀요? 신발 신고 발바닥 긁어보세요.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전혀 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신발 신고 발바닥 긁는 형태의 내용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 흉내만 내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거 벗어나야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신학을 하는 두 분은 철저하게 이 총론, 개론, 이것도 꿰뚫어야지 돼요. 근데 강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강론 이야기하기 위해서 원론이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성경보다 쉬운 것은 없다. 이걸 첫째 머릿속에다 갖고 있어야지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보다 쉬운 것은 없다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가르치셔야지 됩니다. 조물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산에 있는 그 사람도 내가 어디로 가야 알고 내려가야 될 것 아니야. 그 사람도 죽음을 알고 신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나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 신명기 10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한 가지로 딱 요약을 한다면 뭐예요? 그거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대로 생명 먹으라예요. 그 생명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성육신이 있고 떡으로 오신 것. 그게 성경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만약에 이걸 벗어나가지고 다른 걸 자꾸 하게 되면은 성경은 요리가 필요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요리 조리가 양념이 필요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날 설교 준비를 못하면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것 하시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 앞으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질지 몰라요. 프랑스에서 시위가 한번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연극을 하려고 예를 들면 단관 어디 공원에 가가지고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우리가 연극하면 해야 돼. 온 세상에다 예수 오심을 알려야지 돼. 라고 하고 막 준비하고 하는데 시위대 한 100명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간 거예요. 실제로. 안 돼.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교회당 안에 밖에 나와갖고 사람들에게 퍼지면 안 돼. 이래가지고 트럼프도 프랑스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자. 이런 운동이 지금 벌어진다고 그래요. 벌어질지 몰라요. 그게 아마 시발이 돼가지고. 그런 정도로 세상이 바뀌어 나갑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의 목적은 뭐예요? 뭐 때문에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셔가지고 가뭄 해결하려고 하셨나요? 비 많이 오면 홍수 끝이게 하려고 하셨나요? 전쟁 끝나게 하려고? 중동전쟁? 이거 하나님 끝이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안 했어요.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단들 한 칼에 날릴 수 있어요, 없어요? 쭉쟁이는 따라가라 그 얘기예요. 쭉쟁이는. 그 말이 마음에 박히는 놈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예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갈 놈은 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는 것도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히려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했어요. 말씀 때문에. 옳다 아니다. 여기는 아니야 장망성 이렇게 하면 철로역정도 기록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건 첫째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원죄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지 돼요. 원죄가 뭐예요? 아담이 범죄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아담이 범죄한 거? 맞아요. 그런데 아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요. 왜 로마서 5장에서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아니 예수님은 혼자 그냥 알아서 죽고 해결했어 하고 편지 보내면 그만인데 왜 자꾸 바울은 대표성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다 갈라디아에 가서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왜 또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 갑자기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연합해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대표성이 어떤 문제인가를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표성이라는 것은 너희들 다 빠지고 내 혼자 해결할게, 이 뜻이 아니라 내가 가는데 너희도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게 대표성이 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 대표성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복음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서 7장에서 여자의 후손, 처녀 잉태, 처녀가 잉태하는 게 생물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사야 7장에 보게 되면은 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가, 그렇죠?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가 살고 있는데 그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유다를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을 제거를 하고 누구를 왕을 세우려고 그러냐면은 다부엘의 아들 누군가를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 거예요. 원시의 원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이런 의미가 돼요. 최초의 복음은 뭐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안에서 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가족옷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오셔서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 잉태, 베들레헴, 예수님의 죽음,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생각하고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고, 그래서 대로 하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갑자기 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이게 대로를 한글로 쓰면은, 한문으로 쓰면은 큰 길이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바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성경대로를 이 대로로 바꿨어요. 제가 임의로. 이게 시온의 대로예요. 대로. 큰 길이다.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을 제대로 따라가면은 대로의 길을 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명 먹어라, 안 먹고 그 생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번은,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만큼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심에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후회 있어요, 없어요? 후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셔요. 나를 사랑하여 선택하여 부르심이 후회하지 않은 하나님. 간혹 잘못된 임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근데 정상적인 부부가 아이 갖는 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배가 나와도 오히려 배를 더 내밀고 다녀. 옛날에는 숨기고 다녔는데 아기가 가진 배는 더 드러내놓고 다녀요. 이게 씨앗 생명이 있느냐.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돼야지 됩니다. 그 아기가 10달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여인이 아기가 낳기 싫은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을 하기 싫어, 결혼해도 아기 낳기 싫어, 뭐 이런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결혼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 없이 혼자 살면서 나는 커리어 우먼, 나는 이런 재주를 갖고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네요. 아이를 낳고 남편한테 맡겨놓고 지금 난 내일 하러 간 거야. 그래서 아이하고 뭐 이런 뭐 생각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랬더니 그 이제 약간 좀 고민을 했겠죠. 그때 영국의 하숙집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아이를 낳는 것은, 제 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이를 낳는 것은 평생 사랑할 대상을 만나는 것이다. 저는 신문 기사에서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으로 바꿔 보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그 안에다가 나를 평생 사랑하여 선택하여 정을 주고 모든 걸 다 주고 하는데 후회 없으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려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 아이는 내가 영원토록 사랑할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떤 엄마는 아기 끌어안고 뛰어내려서 죽었는데 아기는 죽고 엄마는 살았어요. 뭔가 생활고가 힘이 든다고 해도 평생 사랑할 대상으로 그 아이를 줬는데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려요, 안 버려요? 절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나는 이 아이를 낳는 것은 평생 사랑할 대상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난 성경같이 보였어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말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제가 속으로 팍 부르짖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는가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만 보면 웃어요. 엄마만 배가 고파도 가고 잠자러 팔베개 열어가고 엄마 젖을 빨리 해. 품에 안기야 자꾸. 누가 내 품을 이렇게 찾아올 것인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품을 찾아갈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게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와 엄마로 치면 아이와 엄마일 것이고 나하고 보면 내와 하나님. 그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찾아가듯이 낮이고 밤이고 아이들 놀다가 어떻게 해요? 밖에 놀고 문 삐쭉 열고 엄마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고 또 놀러 나가고 그러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찾는 그런 분들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자, 지금부터 이제 탈영조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빨리 해보세요. 사랑하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박 전도사님, 저 사모님 보고 얘기하세요. 아이, 당신 사랑하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옆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럼 미워하며 사는 건 쉽냐? 더 힘들죠. 그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것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면은 올해도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그게 이 교회당에다 충성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하루 반성하는 것,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눈 뜰 때 호흡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틈나면은 걸어가면서도 생각하고 성경 묵상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걸 가져야지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1번부터 4번, 수능 시험 보듯이 1번에서 5번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 골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그 생명 하나를 딱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그걸 한 가지를 찾으셔야지 됩니다. 꿈을 꾸야지 됩니다. 사명이 뭔가를 발견해야지 됩니다. 사명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사명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해요.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것이 있어요. 그때 그걸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잡히면은 꿈을 꾸되 크게 꿔라. 정확하게 꿔라. 그래서 그 스마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measurable 이런 거 이런 얘기했죠. 그걸 정확하게 가지고 만드셔야지 돼요. 언제 어떻게까지 하겠다. 한 가지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지 돼. 학생들 공부 안 하다가 나중에 20 몇 살쯤 되고 30 몇 살쯤 돼갖고 직업에 귀천이 어딨냐 이래갖고 떠들으면 안 돼.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세상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잠재우려고 그러는데 직업은 다 열심히 해서 다 좋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우동집을 해요. 근데 공부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대학교 안 가고 우동집 이어봤습니다. 잘 되니까 이걸로 돼. 일본 사람은 동경대학교 법대를 다니고 운동집을 해요. 공부할 건 다 하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모습을 가져야지 돼요.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목표. 목표가 뭐예요? 목표. 이현진 상병. 목표. 총 쏠 때 탁 탁게 겨누는 거? 목표?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목표. 혁진이가 왜 나한테는 안 묻지? 이러는 것 같은데.
목표는, 현진이 큰 소리를 따라해. 목표는 마감 시간이 있는 꿈. 목표는 단순하게 내가 저거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이루겠다라고 하는 타임이 분명히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한에 대한 것, 타임에 대한 것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 유한함 속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도 내가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 데드라인을 정해놓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성경 암송?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박준호 사님 히브리서 하면 히브리어 지금 공부 들어가세요. 몇 점 이하는 잘라. 그래서 지금 머리에 불이 났습니다. 아침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평생 공부한 거 다 해도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3년 공부한 것만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후회를 하잖아요. 그때 그만큼 했으면 지금 내가 아마 추미애 밀어내고 내가 법무부 장관 하는 데서 거다.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갈 정도로요. 열심히 공부하셔야지 돼요. 바른 선택할 수 있는 마음 가져야지 됩니다. 단순하게 종교인 되고 단순하게 교인 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이는 불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 교회당이 많이 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이 원하는 천상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고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그게 안 된다면 내가 올해 안에는 성경은 내가 끝장내겠습니다. 시한을 딱 타임을 정해놓고 한번 애를 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종교인, 교인,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교인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가시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된 사람들. 제가 아는 어느 신학교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가 교회를 유지하고 설교 듣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옆에서 그냥 버팀목이 된 거야. 아파트 지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판넬 같은 거, 버팀목. 나무 심어놓고 버팀목 해놓지 쓰러지지 말라고. 그거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무가 딱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해요? 다 걷어냅니다. 그래서 종교인 되지 말라. 진짜 신앙을 가진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면서 네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계속 묻습니다. 또 7번째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꼭 알아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걸 착각을 하면은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저도 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개척을 했지만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 한 분뿐이고 여러분이 다 주인이며 말씀을 나누는 이런 자리로 나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제가 때로는 가끔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때로는 하게도 하고 못하게도 하고 그러지만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으면 제가 막았을 뿐이지 감정을 갖고 제 주관적으로 자르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뭐 신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신디 안 된다 딱 그랬어요. 전도사님한테는. 왜냐하면 음악은 목소리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악기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아카펠라만큼 못합니다. 뭔가 자꾸 들어와서 덧붙이기 시작하면 안 돼요. 제가 셀프 메이드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망치로 허벅지 치는 그림 혹시 보셨죠? 제가 보여준 거. 뭐 하는 거예요? 덧붙인 거 계속 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계속 갖다 덧붙이면서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은 간소하게. 은지 이거 따라해야 된다. 포장은 간소하게. 내용은 충실하게. 포장은 대충 해도 돼요. 물론 뭐 이쁘면 더 좋지. 근데 까고 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 포장은 간단하게 하고 알맹이는 충실하게 하고. 올해 2020년도가 됐습니다. 2019년도를 돌아보면서 매년 말이면은 대학교 교수들이 그 한 해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만들어요. 그 작년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공명지조라고 했어요. 공명지조. 조가 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신문에 보니까 머리가 둘인 새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낮에 일어나고 하나는 밤에 일어나. 하나는 빵을 좋아하고 하나는 돌멩이를 잘 먹어.
하나는 좋은 걸 하려고 좋은 걸 먹고 몸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시기가 나갖고 한쪽 머리 달린 새가 독을 먹어서 둘 다 죽었더라. 그렇게 하면 이제 지난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서로 살리고 죽이니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에도 두 마음이 있는 거야. 여호수아에서도 말했죠. 마지막 즈음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엘리야도 말했죠. 바알하고 갖다 놓고 바알이 여호와이면 바알이 하나님이면 가라.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눈만 멀뚱멀뚱 두꺼비처럼 뜨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엘리야가 한 건 터치니까 그제서 죽은 놈들 끌어다가 산놈 끌어다가 죽이는 역할은 했죠. 근데 마음이 이게 가지 않으니까 한쪽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단순하게 이 두 마음 중에 어느 것 하나 다 맞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고 99가지를 다 버리고 하는 이 두 마음을 꼭 가지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해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소금, 황금, 금 좋은 거 얘기했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 그랬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보금. 요 금이에요. 근데 실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황금, 소금, 지금보다 더 좋은 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따라가야지 돼요. 특별히 두 분은 정신 바짝 차려야지 됩니다. 두 분에게 특별히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떤 책이 있냐면은 네이비 실의 승리라고 하는 그 승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나쁜 팀은 없다, 나쁜 리더가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스크랩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미국 해군의 네이비 실이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훈련소 들어가가지고 한 80%가 탈락을 한대요. 나머지 20%가 이제 또 몇 달 동안 훈련을 받고, 이번에도 저쪽에 중동 어디에서 어떤 친구 하나가 막 죽고 막 이렇게 했지, 그죠? 그 인공위성으로 지금 다 전파로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다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건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범인이 갑자기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다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어디로 출마하면 몇 번째 골목에 있는 카메라만 다 뒤지면은 저 군산 가서 잡고 부산 가서 잡고 다 잡아내요. 이 네이비 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팀은 없다, 나쁜 리더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먼저 기억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1조, 2조 해갖고 6조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놓고 여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쭉 대원들을 나눈 겁니다. 저희도 이제 훈련받고 그러면 보트 같은 거 머리다 메고 막 이렇게 해변가 뛰고 이러는 거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누구를 세우느냐면 제일 앞에 조장을 하나 딱 만들어 세워놓는 거예요. 여기도 조장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군대가 쭉 있어요. 시합을 하고 뭐든지 전술 훈련을 하고 그러면 항상 요 조가 1등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조는 꼴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수십 번의 훈련 과정 모두가 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대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야 1번하고 6번하고 자리 바꿔. 너는 이리 가고 너는 이리 가. 이렇게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6번이 그 다음부터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팀은 없고 나쁜 리더가 있을 뿐이다. 두 분은 이런 사람들 1등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 돼야지.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게 맨날 꼴찌를 했는데 1등한 조장 여기로 온 거예요. 1등한 조장이. 와서 보니까 오합지졸 개판 3분 전 5분 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 그따구로 살았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절대로 비난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표는 이거다. 언제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달성한다.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수준을 높인 거예요. 수준을.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여기다. 수준을 엄청나게 높이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땀을 흘리는 훈련을 해야지. 그래서 전쟁은 땀 많이 흘리면 살아요. 그래서 저도 공수부대에 있으면서 훈련 엄청나게 받았어요. 기차 타면은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군용열차 타잖아요.
한 칸에 200명 타도 저 혼자 가도 다 이겼어요. 제가 딱 들어서 가지고 모자, 그때는 베레모가 저밖에 없었잖아요. 저희 부대밖에. 딱 쓰고 가서 전부 대가리 박아! 그럼 전부 그냥 전부 밑에 다 내려갔어요. 나중에 뒤로 돌아서서 아니 200명이 나한테 덤비면 나 마주 죽는데 왜 아무도 안 덤빌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훌륭한 리더는, 그래서 이 훌륭한 리더는 육주에 가서도 비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높은 목표를 제시를 하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갖게 하고 그리고 땀을 흘리게 해서 이기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하나 특이한 상황이 여기 이제 꼴찌를 했어요. 꼴찌를 했는데 꼴찌한 요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1등한데 여기로 리더로 간 거야. 여기는 몇 등 했게요? 야, 퀴즈. 이제 여기서 이제 퀴즈다. 피자 한 판입니다. 예. 예? 강무사님 맞춰야 돼. 아무도 안 맞추면 내가 얼른 맞출 거예요. 2등이었어요. 2등.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리더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2등을 한 거야. 그래서 원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이전에 있던 리더에 의해서 뭐가 더 있었어요? 훈련이 딱 돼 있다. 그래서 조장이 바뀌어도 그들은 계속해서 2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모습이 돼야지 돼요. 제가 어떤 리더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시했던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그걸 꼭 가지고 훌륭한 모습 이렇게 대줘야지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모자라서 부족한 세상이 없어요, 지금은. 아는 것이 모자라 부족한 세상은 없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해야지 됩니다. 아는 것이 모자라 부족한 세상이 아니다. 성경이요. 성경 통독 프로그램도 있고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도 어느 조에서 조장 노릇하다가 떠납니다. 그럼 제가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떻게 돼요? 계속 2등하고 더 훌륭한 조장이 오면은 1등하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돼야지 됩니다. 세상에 쉬운 거 없습니다. 고난 없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밥 먹고 오면은 그 밥 한 숟갈 먹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자, 봄에 벽시 뿌려갖고 논에다 옮기고, 그죠? 약 주고, 뜨거운 태양, 비, 태풍, 볏짚 쓰러지면 세우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 거쳐갖고 결국 요 심는 한순간에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그 도종환 시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세상은 다 그렇게 나갑니다. 바람이 나를 흔들 때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뽑혀요. 뿌리를 더 내리려고 그래요. 뿌리를 더 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있는 나무를 가가지고 절개를 했어요. 실제로. 절개를 해가지고 언덕에 가가지고, 여기가 바다입니다. 여기가 바다. 여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 뿌리가 어디로 뻗었는가를 확인을 한 거예요. 여기는 바다니까 뭐야? 먹을 물, 못 먹을 물, 짠물. 이 뿌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물론 이렇게도 가긴 가죠. 근데 이렇게 안 갔다라는 거예요. 생명 없고 말 못하고 생각 못하는 나무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들은 못된 길로 자꾸 끌려가요? 왜 스스로 찾아가요? 그죠? 참 묘상해요.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편지가 3통이 날라왔어요. 처음에 한 통을 받고서는 제가 참 안타까워서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루 있다가 2통이 또 왔어요. 우리가 지금 올해 수료 10만 명 했습니다. 와보니 여기가 진짜입니다. 목사님도 여기 와갖고 한번 좀 살펴보세요. 예. 어떤 사람은 신유 유튜브를 몇 동 주소까지 적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아무것도 아닌 나무도 먹을 거 못 먹을 거 구분할 줄 아는데 왜 사람은 그럴까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 여러분, 네 개가 그림이 있는데 똑같아요, 틀려요? 세상은 너와 나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죠. 성경은 다른 건 다 틀린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성경과 세상이 말하는 것은 달라요. 세상은 우리는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교묘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너와 나는 다른 게 아니고 너는 틀린 거야. 이걸 가져야지 돼요. 내가 분명한 A를 가지면은 B가 틀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조금만 눈을 갖고 있으면 네모하고 동그라미 차이 알아요, 몰라요? 요거 알듯이 내가 성경을 올바로 하면은 저게 진짜다 가짜다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이 눈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 끌려가가지고 오만 짓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아닌 것은 쉽게 분별이 돼요. 아무리 학문이 뛰어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있나 없냐는 브리스길라를 앞세우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오죽 대한민국이 그렇게 했었으면 김성수 목사가 와갖고 왜 그렇게 한국 땅을 시끄럽게 했겠어요. 근데 그 양반은 얼마나 깊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보셔야지 돼. 자칫 잘못하면은 엉터리가 됩니다. 모든 인간은 사람이기 때문에 욕구가 있어요. 욕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욕심이 건강한 욕심이냐, 건강하지 않은 욕심이냐. 건강한 욕구는 참된 신앙으로 가고, 만약에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건강한 욕구는 요거 한 개만 가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근데 건강하지 않은 욕심은 다 다른 곳으로 가고, 자기를 위로받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은요, 얼마나 이해를 해주고, 받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품어주고 다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안 하던 얘기, 남편 아내한테 안 하던 얘기도 거기 가면 다 해요. 근데 빠지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와요. 적그리스도는 빨간색이 아니라 대적한다는 적이거든요. 왼수. 그리스도의 왼수가 나타난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으셔야지 됩니다. 항상 내가 어제 병원을 갔더니 3개월 남았다. 이렇게 선고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한 7가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여러분도 마음속에다 꼭 새기시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읽고 매 순간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봐보세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지 옳습니까? 세상은 다른 것, 틀린 것, 여러 가지 말로 포장을 하지만 우리는 알맹이에 충실한 교회, 우리도 서로 아름다운 교회. 지난주에 제가 우리 민들레 교회가 참 좋다. 남이 말 안 하고 서로 아끼고 또 잘못한 거 있어도 부끄러움 없이 내놓으며 고침받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너무 좋았다.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러는데 제발 좀 어디 가서 맨날 못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럼 나도 이 사람아 인간이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런 얘기 못하면 어떻게 사냐? 내가 얼굴에 가면 쓰고 목회하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너무 잦으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심한 양,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는 그 모습이 올해 한 해 여러분과 나에게 꼭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